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스마트폰 게임 그만하라고 하니까 게임기를 사달라고 더 나우성이에요.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게임기 사달라고. 게임기 사주세요. 아니 엄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게임하지 말라고 하니까 게임기를 사달라고. 왜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니까 하냐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도 운동기구 사놓고 절대 운동 안 하시잖아요. 저도 게임기 사놓으면 절대 안 할 거예요. 아, 고수예요. 아이들이 게임 안 할 수 있나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쪽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안마 의자 있잖아요. TV 이렇게 하는데 은혜의 방송 이렇게 지나가서 갑자기 여기도 막 눌리고 그래서 안마 의자를 하나 살까? 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치한테 이야기해서 그랬더니 비치가 하는 말이 200만 원짜리 빨래 건조대 만들게요. 그런 거 저기 하면 절대 해 안 해요? 네, 안 해요. 아이들은 그런데 게임기 절대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어도 청소년들도 게임기 놔야 안 나요. 심지어 어른들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뭐 젖 먹이는 아이를 갖다가 밥도 안 주고 아이를 굶겨서 죽이는 그런 부부들도 봤습니다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상에 대해서 외치지만 이 앞에 저희가 봤지만 절대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천사가 내려왔죠? 힘센 천사가 왜 내려왔습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다시 작은 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그 책을 먹으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 명령을 누가 받았죠? 요한이 받았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요한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고 성경책을 들이대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찢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불태워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치에 앉아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해야 됩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의 가치가 바뀐다는 게 쉬워요? 저희들의 사상이 바뀐다는 게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도 저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짠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먹는다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곤욕입니다. 왜요? 아무 맛도 없어요. 싱겁게 먹는 게 아무 맛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쩔 때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먹을 때도 있는데 그것을 바꾼다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지각하는 친구들 빨리 온다는 게 쉬워요? 네,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지각을 안 하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더 빨리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리치료사입니다. 자, 자 보세요. 세상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삶에 한마디로 말하면 3분의 1이 전쟁터로 바뀌고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야말로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바울이 아니라 요한은 전파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자들입니다. 강팍할 대로 강팍해버린 자들,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버린 자들, 복음의 씨앗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길가박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그 예언이 쉬울까요? 쉽겠어요? 작은 책을 먹으라라는 신적 명령을 요한이 받았지만 그 작은 책을 먹고서 정말로 달지만 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서 절대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절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도 교회도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릴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요한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patmos섬. 그렇죠? 요한의 현 주소는 감옥입니다. 유배의 장소입니다. 유배지입니다. 그냥 유배만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다만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돌산에다가 가둬놓고 그 돌을 캐도록 했습니다. 넘어가면 수많은 돌들로 수많은 돌들로 그런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요한이 캔 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요한과 수많은 제주들이 돌을 캐서 그야말로 배에 날리는 그런 모든 일들 이 90먹은 할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런 현주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 이미 패배주의와 이미 상실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정말로 칼에 10% 아니 군합발로 자기를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지금 너희가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 예언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은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리고 힘은 빠질 대로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복음을 이해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책을 먹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훈련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에게, 나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라고 말한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행복 모임 모든 장소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죄송합니다. 티코 몰고도 제가 이야기했었죠. 분당에 사역 갈 때 저희 그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티코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 나가시고 먼저 전임자가 나가시고 후임에게 오셔서 차가 없으셔서 그 티코를 드렸어요. 티코를 드렸 갑자기 전화 왔어요. 교회에 있는데 전사님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갔어요. 차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보니까 앵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차를 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앵꼬가 됐는데도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이게 뭐 없을 때 지금이야 전화하면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 제가 이제 기름통을 사가지고 기름을 가져 이렇게 놓고 그러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왔어.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누구냐고 뭐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웃 교회에 어쩐지 우리 아파트에는 티코가 없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티코가 없는데 이해하시죠? 하여튼 그 무지개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지금은 내미안, 그때는 삼성 아파트. 거기였는데 평수가 최하 평수가 한 50 몇 평 되는 그 아파트에 티코가 있을 리가 있어. 그러면 그 티코 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 옆에 벤츠 타고 온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니는 행복하세요. 그러지. 지금 현재 요한 같은 경우는 티코 정도도 아니에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지가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열방과 모든 민족과 또한 임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 늙은 할아버지가. 다 찢어질 대로 찢어져버린 죄수의 복을 입고 있는 요한.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패배주의와 상실감에 사로잡힌 교회 그리고 요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한에게 작은 책은 먹었지만 그죠? 작은 책은 먹었지만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 두 가지를 오늘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성령 측량 사건입니다. 오늘 갑자기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두 증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증인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성령 측량 사건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자, 1절 보겠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갈대는 우리 저수지 같은 데 가면 가에 자라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갈대를 가지고서 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를 하나 주시고 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제단과 세 군데예요.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측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2절에는 측량을 하지 말라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시고 난 다음의 환상이 뭐예요? 성령 측량 환상이죠. 그러면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성전을 자로 재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작은 책 다음에 측량하도록 하셨을까? 그렇죠? 왜 측량하도록 하셨을까?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단어가 언어로서 메트레손입니다. 메트레손. 손으로 측량한다. 메트로. 예. 외우시면 돼요. 미터를 메트로, 손으로 측량한다. 메트로손. 측정하다, 측량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요. 보호하다. 측량을 하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저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어지거나 어디를 가면 숫자 헤아려 안 헤아려? 헤아려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캐리어 헤아렸어요, 안 헤아렸어요? 헤아렸어요, 몇 개 있는지 누구 건지 잘 모르니까. 예. 한 번은 캐리어를 실은 카트를 통째로 누가 잃어버렸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웃고 있는 애. 카트, 공항에 가면 큰 카트 있잖아요. 한 6개 정도 실을 수 있는. 그걸 놓고 와버렸어요. 밥 먹으러 간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체크인한 장소에다가 놓고 와버렸어요. 실컷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만 성도로 보내주시는지. 그때 헤아리지 않았으면, 그죠? 공항에다 놔두고 그러면 뺄뺄 갈 뻔했어요. 자, 헤아리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 헤아린다라는 의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심판하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는 우리 낯설지는 않아요. 성전 측량하는 사건이 그 이야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예, 다른 데는 성전을 갖다가 짓는 사건이고 특히 40장 이후에 에스겔 40장 이후에 에스겔을 갖다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없어요. 느부갓네살 3차 침공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해파되어져 버린 불에 타버린 사건 이후에 에스겔을 갖다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갖다가 부르셔가지고 시공을 초월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측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에스겔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 이후에 내가 다시 이 성전을 뭐 할 것이다? 재건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약속.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나중에 누가 다시 재건하죠? 누가? 우리가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누가 했어요? 스룹바벨. 그렇죠? 스룹바벨과 그때 같이 온 여호수아라는 선지자가 같이 합니다.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했던 선지자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 알고 있죠? 지금 어떤 좀 반응이냐면요. 지금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고등학교 지금 강의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학교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한번 들으면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재건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십몇 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요, 그야말로 온전하신, 진정 완전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 다음에 세워질 두 번째 성전이었던 수르바벨 성전, 세 번째로 세워졌던 헤롯 성전의 도면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다른데 진정 보여줬던 한마디로 하면 예표는 누구냐면, 약속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시는데 오늘은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사마리아로 직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직진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남북과 같은 그런 어떠한 대치 상황이었다고요. 서로 죽이고 서로 물을 뜯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 한 12시 정도 되어지니까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뭐 5이고 6이고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우리가 지금 이 산,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이때다. 내가 왔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환상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에게 성전을 다시 측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에스겔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주었던 환상처럼 이미 무너져 버림,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해파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렸던 성전이지만 내가 다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교회를 다시 뭐 하겠다?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시, 놀라운 계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약속. 초대교회 같은 경우가 봐보세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라고 증거했지만, 아니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야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저희가 살펴보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왔습니까, 알았습니까? 왔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땅끝입니다. 네. 내가 땅끝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에게 어디를 측량하라고 하셨지요?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작은 책을 먹고 세상을 뭐 해야 되는? 예언해야 되는, 세상에 대해서 예언해야 되는 바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예언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동시에 성전을 측량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언해야 될 세상은 만만합니까, 안 만만합니까? 세상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교회는 지금 망가져 버릴 대로 망가져 버리고 힘을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리고 야성을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삶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디나미스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자를 주시면서 다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측량하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한은 어찌 됐든 작은 책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먹었어요. 배에서 달아요. 그런데 교회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교회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요한은 교회 대표입니다. 교회는 안 먹었어요. 그러면 교회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성도들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 먹어야 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측량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계수하다 들어보셨죠? 측량하다.
측량하다하고 계수하다하고 어때요? 이미지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측량하는 거, 계수하는 거. 정말 아까 계수하다도 뭐가 있어요? 헤아리다가 있었다겠죠. 달라요? 다르니까 같은 놔두고 오는 거예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숫자 세는 거나 측량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계수하다 어디서 들어봤죠? 민수기. 네, 오늘 민수기 안 왔습니다만은. 일단 민수기. 하여튼 소리쿠션 잘 쳐요. 예. 그러니까 측량하다는 말씀은 민수기의 계수하다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제가 전에 이야기했을 때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는 세우 에트로시. 이건 다 외울 수 없겠죠. 하나는 파카드. 기억나시죠? 파카드 들어봤죠? 네, 하나는 파카드고 하나는 세우 에트로시인데 세우 에트로시는 들어올리다, 데려오다, 협력하다. 이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담겨져 있어요. 수를 세워가지고 뭐를 들게 하고 데려와서 협력하게 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로 만들겠다라는 게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파카드. 파카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겠죠? 이건 다 알죠. 양육하다, 훈련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한에게 성전을 갖다가 측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래요.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보호시키기 위해서. 무장시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지 보호할 거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야지 보호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최고의 공격은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입니다. 맞죠? 계속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맞아 죽어요. 한 대는 때려야지. 예.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작은 책을 먹은 요한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뒤에 작은 책 환상 이후에 지금 측량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11장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볼 두 증인 사건은 세상에 나가서 두 증인이 거기서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담대히 나가서 세상을 증거하고요. 막 세상에 불을 내리고 세상을 막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앞에 지금 현재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환상과 그 다음에 작은 책 그 환상 가운데 두 절밖에 안 되어지지만 이 지금 현재 측량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측량의 환상이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우리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훈련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먹은 자로 훈련시켜야만이 세상에 향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요한에게 측량하러 하기 전에 먼저 주문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기 전에 먼저 주문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일어나야지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단어가요. 에게 이레인데요. 이레가 에게 이레. 에게 이레가 에게 이레가 아침에 제가 소독하다가 계단에 이렇게 뿌리고 내려오는데 이래가 따라오다가 쭉 하고 미끄러져 버렸어요. 낙상해 에게 이레 그랬어요. 자, 그때 이래가 누워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그렇게 오시면 돼요. 자, 일어서다라는 의미보다도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살리다, 그다음에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어나다, 깨우다, 살리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있는 교회를 다시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 죽어있는 복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복음으로 다시 깨우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나서 자를 주셨죠. 뭐 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측량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마디로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요한에게 자를 주시고 자 가지고 때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뭐 하도록? 훈련시키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도록 지금 현재 요한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여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벤츠 타고 온 사람에게 티코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야만이, 그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강건해야만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강팍한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아무리 외쳐도 절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해요, 만만하죠? 안 만만합니다. 3분의 1은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걸 살펴본다고 그랬죠? 두 증인. 자,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증인을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네.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교회를 죽여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두 증인이 나중에 부활해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다음 설교 끝났어요. 네. 부활해요, 부활. 네. 두 증인이 죽었는데 봐보세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오늘 훈련 받았어. 할렐루야.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니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 예언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옆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작은 책을 먹었잖아요. 그 작은 책을 먹은 거 가지고, 자기 안에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명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신적 명령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담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노마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린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고요. 믿음의 야성과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의 야성과 복음의 야성을 다시 주어야 됩니다. 노마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다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 보세요. 이제는 첫 번째 것은 훈련하는 게 1절은 훈련하고 보호하시고 양육시키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정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전 안은 측량하라게 하시고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전 바깥은 한마디로 말해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보시면 돼. 이방인들의 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는 측량하고 성전 바깥에는 측량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해석이 있냐면, 첫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고센 땅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출애굽 때. 그런데 나머지 애굽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다른 곳은 전부 다 어두웠지만 고센 땅만 밝았어요. 해가 떴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진짜 교회,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거짓 교회는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지만 가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지금 굉장히 마음의 유안을 받고 계십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성전 바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봐보세요. 뭐예요? 거룩한 성이래요. 거룩한 성?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성전 바깥을 갖다가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보세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맞죠? 여기도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면 가짜 성도면 거룩한 성이에요, 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도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거나 가짜 교회라면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거룩한 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구별된 곳이죠. 분리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으신 곳.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놔두신 곳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세 번째 해석을 뛰어넘어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뭐였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옵니다. 몇 달 동안이에요? 42달 동안. 42달이면요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1260일이에요. 42달이 1260일이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끝내지 말고 3절 보여주세요. 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을요, 요한은 굉장히 잘 썼어요. 왜 잘 썼냐면요, 어려운 일은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42달 해가지고 짧게 끝내요. 42달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42달이 많아 보여서 1260일이 더 많아 보이죠. 네, 그런데 똑같아요. 조삼모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요. 그리고 더 어려울 때는요, 한때 반때로 끝내버려요. 이 한때 반때가 뭐냐면, 한때는 7년, 반때는 3년 반.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단어를 가지고서 똑같은 시간이에요. 실은 이것도 반때예요. 두 개를 합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 돼야 할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며칠? 42달. 42달을 두 개를 합치면 7년이 돼요. 7년?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반때, 그게 이제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42달. 그 날로 풀이를 하면 1260일. 다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오늘 똑같은 본문인데도 한 달은 42달. 한 곳에는 바로 한 절 차이예요. 지금 현재 2절과 3절 차이. 그런데 한 곳에는 42달, 한 곳에는 1260일. 1260일하고 42달은 같은 의미인데 보세요. 지금 현재 1260일을 지금 현재 예언하고 있지요. 요한이 책을 먹었을 때, 이게 이제 좁혀갑니다. 먹었을 때 달았어요. 단 것은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전은 아니에요. 쓰다겠어요? 안 쓰다겠어요? 쓰다고 그랬어요. 배에 들어가면 쓰다고 그랬죠. 자, 쓰다고 그랬어요. 쓴 것이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짓밟는 곳. 1260일 동안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을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세상에 달아요? 안 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곳이라고 지금 현재 분리시켜놨어요? 예비된 곳이라고, 준비된 곳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사역을 하지만 그곳은 어려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뭐 하셨다? 분리하셨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의 교회를 핍박하지만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반드시 이 1260일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7년 환란, 그 다음에 반년, 한때 반때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징적인 날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오실 모든 날을 한마디로 말하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년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바로 7년 환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에 226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불러서 우리를
성전에 불러서 측정하시고 측량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